과연 성경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도 내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만 기대를 하지는 않으시는지, 정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바로 인식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생각하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린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냐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 모세 율법에 있는 합법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 한마디로 저들의 모략을 무마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새롭고도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르침을 통해 율법에 관해 좀 더 바른 이해를 얻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셨으면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주 간결한 가르침인데요,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강조하는 부분에서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요한은 이 본문에서 지금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띠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다음의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이젠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에 다가가는 방법과 인식이 변해야 하며,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기대도 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관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논쟁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가르침이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강조하는 띠임의 반복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복되는 가르침을 보게 될 때 이 본문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겠냐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도 요한복음 8장을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사건과 그리고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 외에는 8장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본문입니다. 7장과 비슷한 수준이죠.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마도 제가 던지는 질문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겠냐는 거죠. 사실 우린 너무 많은 경우 성경 말씀에 다가갈 때,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기대를 할 때 보면 늘 말씀을 보는 이 또는 듣는 이가 선호하고 듣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선택된 본문이
좀 더 귀한 가르침이 있다 생각하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의 다가감과 가르침의 기대가 늘 독자나 청중을 맞추려는 것에서만 시작이 된다면 우린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놓칠 수가 있고요. 주님의 소원하심과 뜻하심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의 의도와 가르침에서 시작하지 않고 독자 입장에서 들려지고 만족되어지는 것을 찾는 데에서 시작이 되면 말씀의 가르침이 희석되고 진리를 놓칠 수까지도 있는 거죠. 아니, 잘못된 가르침도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기로 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전하기를 소원하세요.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설명을 보면요. 저들은 15절에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것이 참된 것임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저들이 율법을 안다 하더라도 19절에는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에 저들은 세상에 속한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요한은요, 초대교회가 정착해 가고 좀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도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에 다가가면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조차 바로 알지 못할 수 있음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만족만,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쫓으려고 하면 정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가르침조차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음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며 그러기에 그가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러기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전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게 말하여 온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되고 선포된 자라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한다고 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이를 깨닫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린 후에야 저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말씀이 유기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복음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보십니까? 초대교회나 지금 현 교회에게,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가르치심을 보시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시며 생명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되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우린 말씀을 향해 다가갈 때,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때 어둠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주신 말씀에 대한 바른 기대로 말씀에 올바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 귀에 만족을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다면 우린 진리가 진정 어떠한 자유케 함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는지 이를 또한 아시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외우시죠? 참 귀한 말씀이니까 외우실 겁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주신 말씀이신지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8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함께 나누기로 하죠.